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약속한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것들로 새 소망이 넘치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정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더 강명하게 비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성낙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님의 형상 따라 저희들을 이 땅에 창조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잘 다스리고 축복받아 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넘쳐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라고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세상에 맡겨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 이 시간 손을 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실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부르신 우리들의 귀한 달란트대로 이 세상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아버지 집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먼 곳에서 이곳을 옮겨주시고 이 집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민의 삶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세상 나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전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맡은 자에겐 충성을 바라는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시며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그 자리에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아버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운 여름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속히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뜻이 있어 이 땅에 부르신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사랑하며 지켜줄 줄 아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나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는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입술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돕는 수명의 어린 생명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감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귀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잘 듣고 또 세상 나가 3일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당연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하시고 맡겨진 아버지 일을 감당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아버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번노여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외에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7면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핸들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난 주일부터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의 에녹을 통해서 에녹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등록하는 에녹은 많은 신비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신비한 인물 에녹의 삶에 대한 요약적인 평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히브리서 11장 5절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정치가였던 클레어 루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방금 전 함께 봤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4절 두 번이나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행한다라고 우리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하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산책하는. 여러분 산책할 때 누구랑 합니까? 친밀한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금을 상당히 많이 걸고 공모를 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학자, 교통학자 같은 전문인들까지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금이 컸으니까 관심도 많아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며 응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방법, 기차로 가는 방법, 자동차로, 오토바이로 가는 방법. 지도상에서의 그 지름길을 측정해서 교통수단들을 적절하게 혼합하여서 가는 방법 등 정말 매우 다양한 대답들이 응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1등을 한 사람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진지한 대답들이 있었고 수많은 계획적인, 수많은 기발한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당시 1등으로 뽑힌 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친구하고 함께 가면 시간도 빨리 가고 지루한 줄 모르고.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세상에 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똑같은 목적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어디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려할 것,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세상에 잘 없을 것입니다. 저는 1분 1초도 그 사람이랑 같이 못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조깅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명한 교수, 역사학자신데 자기는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절대 못 먹는다고, 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행자의 의견에 자신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희생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고 내 자신을 순종시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저녁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일상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특별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에녹은 자식을 낳고 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했고 그리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때, 어려운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 근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습니다. 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65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태어나던 그 무렵에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 성경학자 중에 뉴베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새는 성경책이 좋아서 이렇게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 무두셀라 옆에 창을 던지는 자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시고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맞아 그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었지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참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심판을 의미하는 말인가? 그것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창을 던지는 그런 심판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창을 던지셨는가?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그래서 그가 죽는 날에 그렇게 심판이 시작된 것인가? 그런 유추를 이렇게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와 전통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고대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요, 한 마을을 정복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무두셀라, 다시 말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가 저 마을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였죠.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 이름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에 큰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그의 나이 969세로 죽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추론해 보면 에녹의 아내가 첫 아들을 잉태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향해서 에녹아,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아마도 에녹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의미 있게 지었던 것이고, 그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면서 죄로부터 떠나기를 힘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사로 악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법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가 과연 괜찮을까? 나의 안위가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사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당시에 심판의 말씀을 에녹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탔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 전에 이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응원가를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짐작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기쁨이 그야말로 충만했던 이 세상, 창조의 역사 이후에 되어져가는 구약의 히스토리는 온통 죄가 더해져. 우리 이전에 그림 보면서 구약 성경 쭉 정리해보고 신약 성경 정리해볼 때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형제와 형제, 가족이 나뉘고 형제 자매가 나뉘고 나라가 나뉘고 죄가 점점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온통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6장까지 쭉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되지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께서는 스스로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지키실 수 있단 말인가? 좀 우리의 상상이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때론 좀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인간의 역사, 반역과 거역을 계속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식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에녹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진실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기쁨으로 가득하시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 그것의 비결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세상을 보시면서도 충만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하심과 서로를 온전히 섬기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신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그걸 어떻게 누리는가?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자리에서 누리는가? 사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와 함께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온전하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있다면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완전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하심과 기쁨이 가득하심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요. 사도 요한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러던 두 사람 중에 하나 요한이 일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추구한 90세 정도 살았던 그의 삶의 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요한 선생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 다음 주에 또 모였는데 또 전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 선생님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그 말씀 하셨는데요, 또 사랑을 얘기하시죠. 일평생 동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추구한 삶의 끝의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레를 내리기를
주님께 부탁해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의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썼던 그의 삶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화학적으로 본다면 전기와 물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스파크가 튀어서 강력하게 역동되어지는 작용되어지는 그런 리액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신비적인 관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탄식과 고통과 진노를 녹여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바로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 되어 동행하는 영원한 동행의 완전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녹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있다면 그 정서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분명 기쁨일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녹 역시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과 불법과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심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단식하고 좌절할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점점 더 나갔습니다. 점점 300년을 더욱더 날마다 주와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식하는 에녹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이 에녹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견디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으로 그 기쁨의 동행을 영원히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하면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너희들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까 이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걸 포기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죄에 대한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단식과 고통이 때로는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에녹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에 부지런히 참여할 때 여러분 힘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수록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를 만난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 그리고 시므온.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혹은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 동안을 살았더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불경한 생각으로 때로 어떤 분들 중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과부 할머니의 삶 속에 낙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다가 인생의 끝에 죽기 전에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삶만 살다가 메시아가 사람을 몸을 입고 탄생한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그녀의 기쁨을 결단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나는요, 남편을 일찍 잃었지만 그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축복, 기쁨, 은총 사옥에 살다가 마침내 고대하던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것까지도 보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당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한 번은 어떻게 하고, 배가 한 번 파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록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의 경험들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죽음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하면, 디모데야, 어젯밤에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선포했던 그의 권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명하노니 기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으로 우리 지난주일에 봤던 항상 기뻐하라. 그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에녹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이 어지럽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 속의 세상에 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에녹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